네, 오늘은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잠깐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역 부서마다 있었던 저희가 제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중보 기도도 교육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그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성가대로 유명한데요. 이 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할 때 2013년도에 성가대가 찬송가로 축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습니다. 이렇게 축가도 불렀고요. 또 미국에서 권위 있는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20명의 성도가 이제는 1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요, 뉴욕에 있는데 노숙자와 알코올, 또 마약, 성매매, 또 가정 파괴가 가장 흔하게 넘쳐나는 이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일화를 진약사의 기도학교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자 공부를 하면서 사역에 온 힘을 쏟았지만 교회는 유지도 안 되고 자신의 생활도 너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전에 본인이 농구했던 그 경력, 농구 선수의 경력을 가지고 농구 코치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교회는 청구서만 쌓이고 어려워갔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가는데 이 목사님은 설상가상으로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체력이 약해지고 기침도 너무 심해지고 몸은 탈진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모님께 찬양 위주로 몇 주간 예배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은 도피하는 것처럼 유람선을 타고 요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서 유람선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달리 본인은 한쪽 구석에서 우울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다 접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 위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볼 때마다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혼잣말로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내게 지금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강단에서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교회와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 이런 말이 있는데요. When we walk, 보여주세요. 영어라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때에 따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 돕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시장에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예들 당연히 팔려가기 위해 시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노예에 대한 돈을 다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데리고 나와 노예를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게요. 그럼 그 노예는 본인이 자신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본인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 죄로 살아가는 우리,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속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지요. 네, 제가 매일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아빠 아들, 엄마 아들. 그리고 또 딸에게 물어봅니다. 공주야, 너 누구 딸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딸, 아빠 딸, 엄마 딸. 네, 계속 이렇게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그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거한다, 이 말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직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제가 큰 목소리로 예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강하다라고,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렇죠? 다 약해요. 제가 한신교회 와가지고 요로 결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빨리 들어가다가 저희 집 현관을 딱 열고 고꾸러졌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고꾸러져서 119를 불러가지고 타고 119 그분들에게 또 말을 했어요.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사이렌을 울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현관으로 나갈 거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현관에 가서 타고 갔습니다.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고꾸러졌어요. 그리고 또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걷기 싫었습니다. 발이 이렇게 전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을 디딜 때마다 다리가 접어져요. 너무도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이 아파서 발을 딛기 싫었어요. 네, 여기 롯데마트 2층에 은혜 어떤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석 달 동안 계속 침을 맞았는데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한신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원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침도 많이 놔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미리암이 다 알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씩 웃어주세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 앞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무너져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험하며 사하시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은 어떤 것들로 벌어지게 됐나요? 죄로 인해서 벌어지죠. 갈라진 그 틈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서 아기 때 어땠어요? 여러분은 다 품었어요. 다 품고 가슴에 안아서 젖을 먹이고 키우셨습니다.
얘네들이 사춘기 갈 때 어땠습니까? 품을 수 있을 녀석이 있고 품을 수 없을 녀석이 있었죠. 네. 품을 수 있을 녀석은 품고 품을 수 없을 녀석은 품지 못했을 겁니다. 더 지나고 얘네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또 품을 수 있는 녀석은 품고 품을 수 없는 자식은 품을 수 없었죠. 그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내가 고생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12달 동안, 죄송합니다, 10달, 제가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품에 안아서 태어난 이 자식들도, 이 자식, 생명을 나눈 이 자식들도 품을 수 있는 자식만 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서 그 중심은, 그 본 마음은 없어지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됐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토색하는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저 불의하는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저 간음하는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세리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들과 같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고 하나님, 저들의 약한 그 육신을, 하나님, 저들의 죄된 본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마음을 넓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소유가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브라함,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조카 롯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도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축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누었죠. 근데 조카 롯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만연한 땅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범하지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우리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죄악이 만연해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이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서하신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말했던 의인 10명은 한 가정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이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땅에 한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 그 땅을 벌하지 말아달라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죠. 조카 롯과 자녀만 구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그 땅의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과 백성들, 그 나누어진 틈, 그 죄악을 이들이 그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제자들, 그 초대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계속 죽이고 야고보도 죽였고요.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아주 외진 그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다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또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제가 구약과 신약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이 중보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럼 어떠한 자격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자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라고 엎드리는 장면이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말하면서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사랑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능력은 없습니다. 중보기도로 인해서 대단한 능력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지라도 중보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정말 어떠한 자격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한 이 말입니다. 은퇴하는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리고 왕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쉬었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그 복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와요, 여러분? 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의인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웠지요. 그런데 이때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에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내 손에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해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3 수능을 봤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S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똑똑해서 됐어. 우리 남편이 일을 잘해. 그래서 된 거야. 우리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아. 그래서 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 또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이웃과 이웃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 이 사역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 내 기도 하나도 못했다. 다른 사람만 기도하고 간다. 또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이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보이지 않게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중보기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주 안에 기뻐하는 자고,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까 항상 고심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역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사람 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연합할 때 강하게 됩니다.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곧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응답의 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금요 응답의 밤 때 고개를 돌려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역의 기본이 되는 것,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냐? 이게 다 다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릴레이 기도회가 저희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부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시시때때로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기도의 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협의해서 12월 중에는 중보기도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실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짧은 기도의 응답밖에 받지 못해요.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